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하셨습니다. 가장 소외됐던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도 아닌 베드로를 부르셨고 어부들을 부르셨고 또 정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질고를 하는 병자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밤에 표시가 나타났을 때 누가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가 낫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인재의 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표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 전부터 마가복음 7장에 보니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에 비판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그러시면서 주님은 7장에 중간부에 가서 너희는 다 들어보라.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들음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소통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듣다라는 히브리 말에 오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서 듣다, 이해한다, 순종한다 이란 뜻이 한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보면 아래서 서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의 인간의 전통에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채울 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으신 후에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본문 앞에 두 가지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7장 24절에 보니 수로보니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데가볼리 지방 한 도시 이 장소가 수로보니게에는 두로지방이에요. 그 지명을 좀 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한 인천 정도를 두로로 생각하십시오. 이해하기 좋게. 그 시도는 두로보다 더 한 30km 위로 가면 시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우리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데가볼리는 위치로 보면 데가볼리라는 뜻은 어떤 한 데카볼리라는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10개의 도시를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유대, 갈릴리에는 여러 도시가 있죠. 유대 땅,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한 경상도 정도쯤에 북도쯤 되는 곳에 데카볼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헬라문하고 점철되어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인천 위로 가셨다가 바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데 멀리 돌아서 우회하셔가지고 어디로 오셨냐면 저 경상도 쪽을 통과해서 갈릴리를 한 충청도 북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소음을 듣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고 또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말을 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받고 나고 해서 말을 제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말을 뭔가 소리를 낼 수는 아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독일에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지인의 따님이 감기를 심하게 하는데 그 후유증으로 해서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소리가 안 들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 아이가 소리를 못 들은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너무 영특해서 엄마 아빠의 입술을 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했는데 이 입모양을 보고 대답을 하니까 이 부모님이 잠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와서 보니까 아이가 좀 이상해요. 아이가 말을 듣고 이해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알아봤더니 이 아이는 청각 장애를 받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이 아이는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독일까지 와서 입양을 됐는데 붙여보려고 이 부모님이 너무 이 딸이 보고 싶어가지고 수술도 받기 전에 다시 한국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데카폴리에 나오는 이 청각 장애인도 아마 말을 할 수 않았는데 어떤 병으로 인해서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아시던 이방 지역에서 갈릴리로 바로 오시면 될 텐데 우회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독일 말씀 성경 공독을 읽으실 때 저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Mitten in das Zentstädte Gebiet. 그러니까 뭐예요? 10개 도시, 데카폴리라는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오셨다는 가장 중심부. 그 중심부가 뭡니까? 이방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그 이방 땅에서 가장 중심에, 그 중에서도 아예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 청각 장애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우회를 이렇게 하셨을까? 시간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청각 장애인을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가셨다가 이렇게 먼 길을 걸으셨습니다. 중앙, 그 중앙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바로 그 현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 현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귀가 안 들리고 제대로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이 치료의 사건은 오직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여러분들 다
읽으시면서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치료 받으시겠습니까? 손으로 귀를 넣어서 꾸미시고 침으로 혀를 내밀어서 그 침을 이렇게 바르면 여러분들 그걸 따라서 하시겠어요? 이런 그 인간 문법을 사용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시는 주님께서 왜 이때는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이 침으로 치료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이방뿐 아니라 근동, 고대 지방에서는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돼요? 벌에 물리거나 상처가 나면 침 바르신 분 다 있으시죠? 근데 이 침 발레는 발라서 치료하는 게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 퇴계 이양 선생님도 하루에 14번을 이렇게 치아를 움직여서 침을 내기 위해서 하면 그 침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되고 또는 연구소에서는 침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AIDS, 에이즈 그 균을 가지고 실험했대요. 그런데 99%의 그 균을 죽이는 그런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침의 효과를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침에 주목을 하시지 마시고 34절에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다. 친절하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의 환자라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침을 바르고 그것까지는 좋겠는데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문을 외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보트 말씀의 선포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큰 창조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환자를 침으로 바르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품입니다. 열려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있었던 것처럼 열려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귀는 열리고 말을 열려서 말씀해 보니까 바르게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저는 또 주목한 단어가 있는데 탄식이 있다는 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루실 때 탄식,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하나님도 탄식하셨죠. 이 탄식이란 말은 아주 국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 입장이 되어서 그 고난의 입장에 있으면서 이해하면서 함께 고통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사랑해하는 마음도 있고 불쌍해하는 마음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시면서 이 만지는 순간 에바다라는 말하는 순간 아마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저는 이 침에 관련돼서 한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황수광 목사님 아시죠? 이분의 어머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홍역을 앓아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게를 가져와서 이제 둘둘 말아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 어머님이 자꾸 이 다 죽은 아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품에서.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 이 고름이 얼굴에 가득하고 피고름이 상접한 그 얼굴을 혀로 이렇게 핥는 거예요. 핥고 이제 소용없어. 부모 앞에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라고 아버지는 얘기하지만 이 어머니는 좀처럼 내주지 않습니다. 울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했을 때 이 황성환 박사가 살아났어요. 기적과 같이 눈을 뜨고 몸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 효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어머님의 그 사랑이, 그 힘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풍성한, 국물의 풍성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바로 늘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들리는, 오늘 성가대가 말씀을 찬송의 가사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합니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귀의 음이 손에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음성이, 이런 에바다하는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이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과연 예수가 소문대로 이 사람을 낫게 할까 봤는데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놀랬다고 했어요. 놀래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37절.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명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 말 못하는 자가 이제 그 무리와 함께 뭐하게 됐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됐습니다. 그 관계에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주님께서 잘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처럼 바로 주님께서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찬양하는 이 모습,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한 사람의 귀가 열리는 사건은 그 사람의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그 동리, 그 지역, 그 온 이방 나라가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제 이 이방 나라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귀가 열린 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만 놀랄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놀랍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처럼 전 대통령 사건처럼 듣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이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치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주위를 돌면서 뭐 하셨어요? 바로 복음의 가장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셨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고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정수영 박사님이 제가 인터넷에서 그분의 글과 강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심장 전문의입니다. 심장 수술로 해서 개인 병원으로 해서 그 전체 미국에서 12위 안에 드는 그런 유명한 심장 전문의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컬라 심장센터 최우수 심장 수술병원은 12곳에서 지정되는 그런 그분은 늘 이분이 휴가를 내서 90일은 중국과 북한을 정기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시술을 해줍니다. 이번에 그 시술하는 곳에 그 병원에서 시술 광경을 얘기를 해주는데 파리가 날라들고 식염수가 없어서 간혹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지고 통에다 붓고 또 여러분들 그 속옷 고무줄 이렇게 노란 고무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달아서 이렇게 인기를 줄 같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열악한 병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 심장 환자, 수술을 치료를 완치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겠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고 수술해봐야 의미 없는 이 환자들을 여러 시술에서 성공 사례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한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항상 수술할 때 기도를 합니다. 간호인도 같이 기도하게 하고 환자도 같이 기도하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를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알기에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어떤 환자는 지금 치료를 받아서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심장을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스쿠버 다이빙을 할 정도로의 그렇게 되진 않는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수술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제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저는 침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침이 뭘까? 저는 여러분들의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탤런트,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이라 오늘 이 말 못하는 이 청각 환자를, 이 벙어리 환자를 누가 데려왔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선생님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그냥 부탁이 아니라 간절한, 오늘을 보면 너무너무 간절한 제발 이 사람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의 간절함 그냥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재물이 이렇게 사용되지 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정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들 하나님 제발 이 손 좀 얹어주세요. 예수님 얹어주세요. 능력을 좀 발휘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일상 삶 속에서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